안녕하세요. 미스터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탈무드입니다. 올해 초 탈무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탈무드는 유태인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의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위험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5천년에 걸친 유태인의 지적 자산이 농축되어 있는 경전 탈무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데에 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천년을 전해온 진리와 지혜의 이야기인 탈무드는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사고방식 확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배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늘 배운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주 질문한다.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질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호기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독서를 하거나 혼자 눈을 감고 생각할 때도 계속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대립에서 생깁니다. 자기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합니다. 네 번째, 혀를 조심하라. 인간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인간은 말하고자 하는 타인의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게 합니다. 그 결과 후회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결코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혀는 흔히 칼에 비유됩니다.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능숙한 공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공격은 꼭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칼을 뽑지 않습니다. 혀는 눈이나 귀와 전혀 다릅니다. 눈이나 귀는 우리의 의지로 보거나 듣는 것은 아니지만 혀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혀는 원래 훈련이 가능합니다. 탈무드는 말이 당신의 입속에 있는 동안은 당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내뱉어진 후에는 당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무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저다가 먼 장터에 갖다 팔았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지게지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터의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왔다. 그리고 당나귀를 깨끗이 씻기려고 냇가로 끌고 갔다. 당나귀를 씻기던 중 갈기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나무꾼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장터의 상인에게 달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당나귀는 그 당나귀 귀에 붙어 있었으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산 적은 없어.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이오. 질문과 대답.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이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사자 목의 가시. 짐승의 뼈가 사자의 목에 걸렸다. 동물의 왕 사자는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이 날아와 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학은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머리를 그 사자의 입속으로 넣어 사자의 목구멍에 걸린 뼈를 긴 주둥이로 뽑아냈다. 그리고는 말했다. 사자님,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큰 상인 줄 알아라. 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온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삼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상이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보트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를 저어가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페인트공을 시켜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이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은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조사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의 구멍을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는 페인트 공이 배를 칠할 때 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페인트 공이 놀라며 말했다.
제가 배에 치료를 했을 때 대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하면서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를 해주었어. 당신은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멍을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어. 우는 까닭. 깊은 산 중에 훌륭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애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신중하게 생활해 나아갔다.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 80세가 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풀으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구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어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을 참가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훌륭한 제자. 한 랍비가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다.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그러자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다. 다른 기도문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도 거의 외우지 못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꾸짖었다.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풀이 죽어 돌아갔다. 며칠 뒤 랍비는 그 제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가 환자를 돌보아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제자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행복과 불행.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우리 집은 개딱지만한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딸린 데다 제 아내만한 악처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날에서 가장 악처일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 염소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이죠. 그렇다면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고 기르게나. 농부는 어한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찾아와 말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다 염소까지 더는 못 찾겠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닭을 전부 집안에 들여 기르게나. 사나이는 또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틀날 또 찾아왔다. 이젠 세상이 끝입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마누라에다가 염소에다 10마리 닭에다가 하나님 맙소사. 그럼 염소와 닭을 모두 밖으로 내몰고 내일 또 한 번 찾아오게나. 이튿날 그 가난한 농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혈색도 좋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온 것처럼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염소와 닭을 모두 내몰았습니다. 집은 이제 궁전 못지 않습니다. 너무 늦다. 눈먼 거지가 인적이 드문 거리의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두 사나이가 거지를 발견했다. 한 사나이는 동전을 꺼내 그에게 주었지만 한 사나이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 두 사나이에게 말했다. 이 가여운 거지에게 동전을 베풀 자는 앞으로 50년 동안만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 거지에게 동전을 베풀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갈 때는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아닌지를 미리 조사한 사람과 이미 바다에 나간 다음 조사한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신자와 선인은 다르다. 어떤 마을에 스스로 경건한 신자임을 자청하면서 예배당에는 잘 다니고 있지만 실제 품행은 매우 나쁜 사나이가 있었다. 하루는 목사가 그를 불러 품행을 바르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정해진 날에는 꼬박꼬박 예배당에 다니는 경건한 신자인뎁쇼? 여보게나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성과 악. 존경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경건한 자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도록 강건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항시 착한 일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악한 자가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쪽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깨어들여 패거리를 늘리고자 할 때도 우리들보다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평판. 아키바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깨우스했던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님 친구들에게 제가 얼마나 학문을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얘야, 나는 추천해 주지 않겠다. 평판이 곧 가장 좋은 소개장인 것이니까. 사람의 가치. 허름한 옷차림에 가난한 학자 둘이서 이 고장 저 고장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한 고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부잣집 문을 두드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자는 두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거절했다. 두 사람은 결국 그 고장의 자선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1년의 세월이 흘려 두 사람은 아주 고명한 학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또 함께 여행을 하다가 전에 왔던 고장에 이르렀다. 마침 그들을 거절했던 부자를 만났다.
부자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 훌륭한 종자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감동하고 또 두 사람이 매우 고명한 학자임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부자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부자는 자기 집이 그 고장에서 제일 훌륭한 집이며 그 고장을 대표하여 손님을 유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고마우니 이 말을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당신들은 왜 싫다는 거죠? 실은 우리들은 1년 전에 가난하고 이름도 없던 시절에 이 고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당신 집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좋은 옷차림과 훌륭한 말을 보고 재워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 마리의 말을 하룻밤 묵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물쇠. 어머니는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이 말했다.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잠그는 거지요?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포도밭의 여우.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맴돌며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꼴똘히 궁리하고 있었다. 울타리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결국 여우는 사흘 동안 단식을 내서 몸의 살을 빼고는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포도를 마음껏 먹었다. 그런 다음 포도밭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배가 불러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또다시 사흘을 단식했다. 배가 홀쭉해지도록 살을 뺀 후 여우는 포도밭을 빠져나왔다. 여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국 배고픈 건 마찬가지로군.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맨몸으로 태어나 똑같이 맨몸으로 죽는다. 한 인간은 이 세상에 가족, 부, 선행 이 세 가지를 남기고 죽게 되지만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